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인이 혹시 그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날이죠. 과거 30년 전만 해도 어버이날을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깊은 날로 찍겠다는 것이죠.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기본이고 선물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학교적으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날만큼만이라도 우리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해보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작심 3일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날을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열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로 그냥 내리막길로 달려오게 된 거예요. 지금 현실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며칠 전에도 60대 초반의 여성도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 거예요. 그 여성도는 이런 거예요. 어머니라고 부르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코끝이 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라는 단어 하나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만 과거 어려운 시절 어머니의 고통과 고단함을 너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릴 때여서. 지금 조금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서 코끝이 찡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릴 때는 철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날마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나는 먼저 먹었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으라 하는 말을 곧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먹었는가 봐, 배가 원래 안 고픈가 봐, 그렇게 여겼다는. 그래서 자기들 먹기 바빴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어머니 입속에 있는 것도 빼내서 먹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몰래 솥 밑바닥에 붙어 있는 것, 한 숟가락도 안 되는 그 누룽지 쪼가리, 거기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붓고 그냥 휘실 젖어서 물인지 숭늉인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한 숟가락 남 몰래 퍼먹고는 배부르다가 그러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원래 당연시 여겼다는 거예요. 엄마는 원래 누룽지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먹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통곡을 할 지경이네. 통곡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배고픈 어머니를 위해서 내 밥 한 그릇을 내가 양보를 하지 못했는가? 단 한 그릇을 양보하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지금 철이 들어서 효도를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셔. 그래서 어머니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여자 성도들, 여성 성도에게는 그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온 상당히 많은 어른 세대, 60세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어머니, 부모에 대한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같은 어머니인데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 그러한 감정이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 부모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알아듣겠는가?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설명하면 그들이 알아듣겠느냐라는 거예요. 알아듣겠느냐? 완전 딴 세상 이야기가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로 흘러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세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대세가.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어린이날은 거창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부모가 안 치러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부모야, 계모야, 뭐 내가 주소 왔냐, 그리고 난리가 나요. 부모의 의무와 책임은 막중해요. 어린이날을 성대하게 치러줘야 될 부모의 의무와 책임은 막대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버이날은 쪼그라들고 거의 마지 못해.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것마저도 점점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풍조가 나타나게 된 것인지 이렇게 된 데는 무엇이 문제인가.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겠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본질적인 이유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옛날에는 어머니라는 말만 나와도 가슴이 찡해지는데 지금은 어머니 아니라 더 큰 어머니라고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좋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자녀들에게 가슴 속 깊은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이 명백한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안 된다. 자, 반대로 무력과 힘과 권위와 돈으로 자녀들을 윽박지른다면 그 당시에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존경심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것 끝게 할 수는 있지만 존경심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그 말에 의미를 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찡해지는 이 의미를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윽박지르게 되면 단순 힘에 눌려서 그 당시에는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속은 다른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심령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성품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그분께서도 폭력적인 방법이나 힘이나 억압이나 이런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온갖 노력들을 다하시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폭력적이나 힘을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셔요. 그냥 한 번만 하면 전부 다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사그리 모든 인생들이 그 앞에 납작 엎드릴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셔서 할 줄 모르셔서 그거 안 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인간의 마음을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최근 젊은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는 아들만 3명이 있습니다. 3놈 키우는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 말을 무서워하면서 좀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오더니만 무서워하고 그 권위에 눌려서 그렇게 하더니만 초등학교 입학해서부터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머리가 콧대가 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길래 옷을 벗겨서 추운 날 베란다에 갖다 내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냥 그 벌을 세웠다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다시 풀어줬더니 돌아와서는 다시는 안 그럴 게가 아니라 바뀐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씩씩거리기만 하고. 오히려 더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는 우리가 수시로 겪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겪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어머니들의, 요즘 어머니들의 문제예요. 문제라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세월이 좀 많이 지났죠. 옛날이죠. 한 40년 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옛날이죠. 그 결혼 초기에 제 친한 친구가 한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같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친구는 뭐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아들만 3명을 낳았어요. 아들이 3명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성격이 조금 별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명의 아들을 키우는데 첫째, 둘째는 뭐 그런 대로 뭐 그렇게 됐는데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보니까 세 번째 아들이 애가 정말로 애가 훤칠하고 잘생기고 참 떡잎부터 달라 보이는 아주 멋진 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둘째 아들 뭐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멋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셋째 막내 아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래요.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뭐 하면 울고 뭐 하고 울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자꾸 울어대는 어린 자식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 아이가 한 2-3살 정도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2-3살 때. 겨우 말기 알아서 들을 정도의 그 나이가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아이가 운다고 그냥 깜깜한 밤에 부엌에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밤새도록 울다가 지쳐서 그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만 고쳐졌냐?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도 완전히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부엌에 던져지는 것을 무서워하면서도 그 버릇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친구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가 울 때마다 끌고 와서 자기 앞에 앉히는 거예요. 앉혀놓고는 그냥 손바닥으로 애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애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울면 때리는 거예요. 울면 때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때리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애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애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러면 그치게 돼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울게 됩니다. 울게 되면 또 불러다가 또 때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 한두 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 아버지의 폭력에 굴벌해서 울음을 그친 거예요. 울음을 울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친구는 나에게 보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다루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 거야. 아기가 울려고 하면 그 친구 손바닥 탁 이러는 거야. 그러면 걔가 있다가 막 이러는, 뭐 이러는, 지금도 눈에 선해. 뭐 애가 이러는. 그러면서 웃으면서 버릇이 고쳤다고. 그리고 우뚝 그치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고쳤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내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얘가 버릇이 고쳐졌다. 어떻게 됐어? 얘가 그 버릇이 고쳐졌습니까? 예. 우는 버릇은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2, 3년이 되지 않았어. 그래, 국민학교 들어가기도 전 그 젊은 그 어린 나이에 자폐증 환자가 돼버린 거야. 자폐증이 걸려버린 거야. 애가 이상이 돼.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어디 한번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길을 집에 돌아오지를 못해. 지 마음대로 나가버린 애가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짓눌렀더니만 자폐증으로 가버린 거예요. 애 하나 정말 멋진 아들 하나를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고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 하나 버려버렸다. 그 멋진 애를. 그 애가 바르게 잘 자랐을 것 같으면 그 가족을 살리고 그 이웃을 살리는 큰 일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애 하나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친구나 성질이 별난 내 친구나 그 젊은 여인의 하소연이나 이 두 사람 간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부모들 모두 자기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양육 방식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부부들 세계에서는 흔하게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물론 내 친구처럼 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정말 지금도 적겠죠. 그렇지만 방향은 그 방향이야. 방향은 그 방향이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지. 그 방향. 자, 왜 자기 희생이 없는가? 어떻게 해서 자기 희생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두 부모의 내면의 세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기준이 1차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이에요. 내 입장입니다. 그 엄마의 입장이었고 그 아빠의 입장이었어요. 내 친구의 입장이었어요. 자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걔가 속에 정말로 소화가 안 되는 소화에 배가 아픈 그 질병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게. 그래서 우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면 그 아픈 원인을 제거해 주면 안 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알 생각 안 해.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에요. 상대방 입장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아. 애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왜 애가 말을 듣지 않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가려고 생각하지 않아. 왜 말을 듣지 않는가? 부모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내 관점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 내 기준에 맞지 않은, 내 관점에 맞지 않는 이거는 틀린 거야. 안 돼. 이건 자기 희생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조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의 관점에서 이것은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장 금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과 나의 견해예요. 내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무조건 이쪽으로.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왜 안 듣는, 말로 해서 안 듣니까 그 다음에는 뭐 폭력적인 수단밖에 없잖아요. 자기 희생이 아니면 자기 희생으로 그걸 감싸든가, 안 그러면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희생은 힘들어요. 하기 싫어. 그거는 제하여 버리고 던져버리고 얘를 내 기분대로 그냥 폭력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 길로 간다는 거. 이 길로 간다는 거. 그래서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에서 첫 번째 문제는 기준이, 내가 기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자녀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뭐가 문제였는가? 두 번째 문제는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좀 더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진정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뭔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 좋자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귀찮아, 짜증나. 그렇게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거야? 내 근방에 좀 있지 마. 내 부근에서 조금 좀 울렁거리지 마. 좀. 학원에 가. 학원 마치고는 집에 오면 안 돼. 그 다음 학원에 가. 그 다음 학원은 집에 안 돼. 집에 오면 안 돼. 귀찮아. 또 다음 학원에 가. 학원. 잘 때 돼서 와서 자. 아침에 새벽 일어나 가. 학원. 밤에 잘 때 와. 왜? 짜증나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자녀들을 위한 희생을 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게? 거짓말이라 아니라고요? 양심의 고백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 내 칭찬하고 싶습니다. 요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흔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 적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지금까지 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 문제는 두 가지네. 두 가지 원인이 있어. 하나는 자녀의 입장이 아닌 나의 입장으로 자녀를 대했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을 찾아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내 입장이 아닌 나의 이웃의 입장, 내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 이게 무언가? 이러한 말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에요. 이걸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았다. 사랑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지 아니하였다라는.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 사줬는데, 사달라는 거 사줬는데, 비싼 운동화 사줬는데 나는 안 먹고 나는 안 입었지만 우리 아들에게는 내가 롤스페이스 잠바를 사줬는데 내가 사랑을 안 했다고? 돈으로 갖다 바르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라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사랑이라고. 돈으로 갖다 바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돈으로 바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마음을 얻지는 못하는 것.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희생이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자기 희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자녀들의 속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속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효도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되잖아요. 원수가 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십시오. 원수가 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에 반쪽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 성경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는 또 따로 있어요.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는 부모가 부모 같지 않더라도, 부모가 자기 희생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 명령. 그 부분은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지금 현 세태가 왜 이런 꼬라지가 되었는가, 이런 모습으로 좀 엉망진창으로 흘러내려가게 됐는가, 이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머니라는 말에 가슴 벅찬 애틋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좋은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인가? 많이 부유해지고 많이 넉넉해졌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포자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 젖먹이 어머니가 그 자녀를 두고 도망가는 그런 극한 상황 하에서 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극한 상황 하에서도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희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겠다고 만천하에 공포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만천하에 공포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을 지셨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친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그냥 해초리로 몽둥이로 그냥 반 죽여놨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조차 한번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 말씀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 가짜는 인간들에게 정말로 말을 듣지 않는 지독히도 불효한 그놈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또한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듣지 않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그냥 조금 밥 굶는 정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버리시는 것으로, 완전히 몸을 내주시는 것으로 몸을 보이신 거예요.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해초리를 드신 것이 아니라 대신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시는 길을 택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의 극대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극한 사랑과 끝없는 자기 희생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말세가 되었습니다.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과 효도가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열심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물론 아닌 사람들이 더 많지만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라는 이름 앞에 그냥 가슴이 멍해지는 거예요.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이 바뀌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이와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 희생의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할 수 없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모양이라도 나야 되고 그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부모 자식 간의 냉랭한 관계는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두들 우리 인간의 감정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자녀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행하신 그 지극한 자기 희생과 그 크신 사랑의 그 모범들을 보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들이 모두 회복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